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 또 사다리 교육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게스트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얼굴은 비춰드리지 않지만 목소리로 여러분들 추측해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우리 같이 유익하게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강의 여러분들 함께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안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는 그래도 하면서 가보자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자, 우리 그래도 지난주에는 김유정 사모님 강의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간단한 지금 노트 갖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는 노트와 필기도구 성경이 필수입니다. 우리 계속 하나씩 찾아가면서 기록하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강의 들으실 때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노트는 못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 강의 시작하면 드릴 거예요. 그때 펜하고 성경책 꼭 준비하셔서 이 강의가 한 번 듣고 버려지는 강의가 아니고 여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추가해서 메모해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공부가 끝낼 날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 안에 제가 일부러 메모할 수 있도록 빈 공간 여백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당 말씀도 실제로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중간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메모해놔야겠다 하는 거 있으면 거기다 적으세요. 실제로 적어서 나중에 말씀 통독하다가 이거는 교리교육 받을 때 이 주제하고 되게 관련 있는 말씀 같아. 너무 아까워. 버리기 아까워. 그러면 그런 거는 여러분 이 노트에다가 뭐 몇 장 몇 절 옆에다가 싹 적어 놓으시면 이게 계속 나중에 쌓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주변의 세신자들을 가르칠 만큼의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배운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교리교육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리교육은 뭐와 같다 제가 비유를 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싹싹싹 모아놓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한 게 있는데 혹시 김유정 사모님이 기억을 하실까요? 족보요. 어머, 여러분 이거 짠 거 아니에요. 미리 안 알려줬습니다. 지난주 강의 기억하고 계시네. 메모하셨어요? 역시 메모하니까 메모의 힘입니다. 예, 교리교육은 족보와 같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 딱 던져주고 1000장이 넘는 이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라고 하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리 교육을 하면 진짜 중요한 주제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시험 공부할 때 족보처럼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한 답을 금방 빠른 시간 안에 확실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리교육의 중요성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들이 교리교육을 무슨 교재로 하겠다고 했나요? 너무 고요하네요. 자, 우리가 교리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교재가 뭐예요? 하이델베르그. 그렇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교리 교육을 할 거예요. 예, 설마 아직도 뭐로 하는지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한다. 근데 제가 왜 이걸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개혁교회의 중요한 3대 요리문답집이 있었어요. 오늘 두 분 새로 오신 분 계시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개혁교회, 카톨릭 교회가 아니고 이 개혁교회의 교리를 대표하는 세 가지의 요리 문답집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요리 문답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이 정도는 들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좀 낯설지만 이건 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네,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왜냐면 초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에서 뭘로 많이 공부했냐면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로 많이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집이 있어요. 이 세 개가 개혁교회 신앙을 가장 대표하는 정통 요리문답집이라고 사람들이 공인하는 게 대부분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다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신학을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걸 기초로 해서 강의를 나가지만 중간중간 그럼 감리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강의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아직도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지난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강의에 있는 내용들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공부할 건데 왜 굳이 세 개가 있는데 하이델베르그를 선택을 했느냐? 하이델베르그가 그나마 좀 순한 맛이에요. 나머지는 칼빈 신학의 너무 강력한 색채, 빨간 맛, 매운맛. 그래서 너무 초반에 공부하실 때 부딪힘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에서 공부할 때는 일단 하이델베르그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집이 오늘날까지 오기까지 아주 이분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분이 엄청난 권력자인데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쓰지 않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분이 있었어요. 자, 그게 누구였는지 혹시 프리드리 3세.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이게 바로 메모의 힘입니다. 여러분 메모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대답 많이들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나중에 실제 강의할 때는, 현장 강의할 때는 이게 뭐 초콜릿 같은 것도 사서 대답 잘 하시는 분한테 하나씩 드려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프리드리 3세. 동명다인이에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너무 많은 프리드리 3세가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프리드리 3세 폰데어 팔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선제우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냐고. 딱 보니까 교회와 학교에서 쓸만한 요리문답집이 없어. 교육할 게 없어. 다 다른 제각각이야. 그래서 두 명의 유능한 목회자들 또 교수님 선정을 해서 오늘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지난 강의에서 보여드렸어요. 생긴 건 저보다 더 고기를 좋아하시게 생겼지만 달마 그림 아닙니다. 달마도 아니에요. 이분이 프리드리 3세 폰데어 팔츠 선제우십니다. 이분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페이지로 갑시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실제 내용에 대한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가 없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답답해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 밑에 자막으로 다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불편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이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무엇부터 가르쳐야 될까? 항상 1번 질문, 마지막 질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1번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답도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만 이렇게 길지 중간중간에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1번 문제에다가 중요한 거 다 넣고 싶었던 거야. 막 욕심이 있어. 그래서 좀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요 문제만 공부하고 끝낼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 줄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줄씩. 우리 이쪽 맨 왼쪽에 계신 미모의 우리 성도님이 두 절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 두 절 다 읽으면 우리 가운데에 아주 굉장히 미남 성도님이 또 두 줄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읽었으면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네. 우리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청강생들이 너무 수제들이신데요. 이거 학교 다니실 때 수학 40점 이상은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질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는 좀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죽음이 위로받을 만큼의 고난의 삶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만드신 분들은 그런 의도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도로 첫 질문을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이 질문 안에는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위로받을 만큼의 고통의 삶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난 마냥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이런 위로 필요 없어요 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굴은 비록 나오지 않지만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 양주한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이름 말해드려서 마치고 싶으셨을 텐데 양주한 집사님 요즘 지내시는 거 좀 어떠세요? 좀 위로가 필요할 만큼의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니면 좀 더할 나 없이 좋아요. 저는 위로 없어도 돼요 하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지금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평안할 때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뭔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네, 조금 네. 안정적이고 평안한 시기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설마 아내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닐 거고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항상 좋았지만 이번이 특히나 더 좋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희정 집사님은 요즘 좀 어떠세요? 좀 위로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 요즘은 정말 너무 좋아요. 남을 위로할 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요. 입니까? 요즘은 그래도 에너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유정 사모님 저는 위로받고 싶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다들 지낼만 하신가 보네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임을 말해주고 있고 수많은 역사의 현자들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일본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을 통일해가지고 오늘날 일본의 기반을 다진 그래서 되게 그 유명한 책이라는 거예요. 읽고 싶었는데 몇 번 도전하다가 못 읽었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용을 알고 싶고 해서 만화책을 제가 샀습니다. 대망이라고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는 만화책을 사서 딱 읽으려고 딱 폈는데 첫 장 서문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대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인생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걸 다 통일한 이런 권력자 그는 좀 평안했을까 생각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좀 가슴에 와 닿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종교는 도대체 무엇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궁금해서 대학 다닐 때 또 평신도 때 이 부처님 말씀이 기록되는 책들을 좀 읽는데 부처님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인생은 고다. 고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인생은 못 먹어도 고야 이게 아니고 고는 쓸 고자예요. 인생은 쓴 거야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사실 한 나라의 왕자거든요. 어려울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매일 밤 이 아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먹고 마시고 무희들이 막 춤을 추고 술에 취해서 잠듭니다. 뭔가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부처님이 잠에서 남들 다 술 취해서 잠드는데 새벽에 딱 깬 거야. 이른 아침에. 그래가지고 자기 성 밖에 딱 나가서 동쪽 문을 탁 열었더니 거기에 병든 사람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병의 고통을 짊어지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난 왕궁 속에서 인생이 정말 행복한 줄 알았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인생은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면서 사는 게 인생인가? 너무 심해서 반대쪽 문을 탁 열었더니 거긴 늙은 노인이 이제 막 기력이 다 세요. 지팡이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쪽 문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는 누군가 죽어서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은 가족을 묻기 위해서 또 장례 행렬이 있는 겁니다. 이걸 딱 보고 인생은 행복한 건 줄 알았는데 고난이 있구나. 고난의 연속이구나. 인생은 쓴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고난들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뿌리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고난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강의할 때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서 썼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던 사람들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벌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됐을까? 자, 먼저 3장 16절을 우리 김희정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17절은 우리 집사님.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안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를. 자,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고난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는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어요? 출산에 고통이 임했다는 거죠. 자, 우리 여자분들 항상 출산의 고통, 우리 남자들은 못 겪어봐서 몰라요. 근데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이 원래부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 출산의 고통이 여자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출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남편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자와의 이야기. 이거는 관계의 틀어짐을 말하죠. 인간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이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김희정 집사님 혹시 남편분 마음에 쏙 드세요?
말씀을 이겨내시고 쏙 듭니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합이 잘 안 나요. 계속 어그러져 있어요. 또 우리 남자에게는 또 어떤 고통을 주셨어요? 네, 노동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땀 흘리지 않고 노동 안 했어요. 회사 안 가도 월급 들어왔어요. 먹을 것이 내가 노동하지 않았는데 자연이 나에게 먹을 걸 줬어요. 자연이 스스로 먹을 걸 주니까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먹고 또 자는 거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고난의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데서 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노동을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고 거기서 보람을 찾는 것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게 복인데, 근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일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다 여기 일들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서 고통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일요일날 이제 저녁밥 먹으면 뭐합니까? 개그 콘서트 하죠. 그럼 여러분, 개그 콘서트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린 친구들 모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일요일날 저녁 먹으면서 하는 중요한 일이 바로 개그 콘서트 보는 거예요. 9시인가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개그 콘서트가 개그 프로예요. 웃어야 돼.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 한켠이 씁쓸하게 웃어. 왜? 이거 끝나면 이제 내일 월요일이구나. 회사 가야 되는구나. 벌써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들,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노동을 하게 되면서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론해보면 우리가 흙이니까 다시 흙으로 들어가는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죽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자가 다 다른 얘기해도 한 가지 불변의 진리로 하나 꼽는 것은 인간은 때가 되면 죽는다라고. 이거는 그 누구도 반대 안 하고 다 동의했거든요. 인간은 죽는 존재다. 근데 이 죽음이 사람에게는 뭐다?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나의 부모가 죽어야 되는가? 왜 내가 나이를 먹으면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병들면 죽어야 되는가? 무서워.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두려움들이 인간들에게 왔고, 또 영적인 죽음은 단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예전에는요 하나님과 그냥 소통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영적인 단절이 오면서 인간의 삶에 영적 배고픔과 피폐가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삶과 죽음 가운데 위로받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관련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에게 주어온 이 죽음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적지 못하더라도 옆에 빈 공간에다가 인간의 죽음 해놓고 관련 구절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교리 공부할 때, 아 맞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됐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이 부분을 정확히 표현하셨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 죽는 것도 극심한 고통인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영이 인생 힘들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내 육체 끝나버리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영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풀어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위로가 있으니 그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답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떤 게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될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주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너의 인생, 너의 몸, 너의 영혼 네 게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여러분들 무슨 동문서답이야? 그게 무슨 위로가 돼? 이러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메모는 못하더라도 몇 장 몇 절인지 메모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기에다가는 가로 열고 이 말씀 주제는 뭐냐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해놓고 관련 구절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써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젖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제 몸과 마음은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위로가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의탁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이 내 거라면 내가 나한테 발생하는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슨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냐면 네 인생, 네 거 같지만 네 거 아니야.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 하나님께 의탁해도 돼. 하나님을 의지해도 돼. 하나님을 붙잡아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의외였어요. 저는 좀 이 1번 문제 읽으면서 뭔가 대단한 위로가 나올다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삶과 죽음 가운데서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짓누를 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조언해 주는 대로 고린도전서 보니까 나의 이 모든 인생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의탁해야겠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새벽 예배 목사니까 저는 복이에요. 새벽 예배를 피곤해도 나와야 되고 일 있어도 나와야 되고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새벽 예배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계속 기도를 반강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일 나오니까. 근데 그 의탁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근심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근심하면 뭐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아니 당신은 걱정도 안 돼? 뭘 걱정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죽는 문제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어도 해결 못하는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구절들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 목적대로 섭리대로 끌고 가시고 또 나중에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 내용에 정리된 게 바로 나머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머지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죽음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인데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육체의 죽음의 고통, 영혼의 심판에 대한 고통인데 육체의 죽음의 이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의 권세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이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말씀 한 구절 적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좀 히브리서 많이 나오네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이 부분 양주한 집사님이 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음으로써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종노릇하는 한평생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이제는 자유인으로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내게 아니면 하나님께 의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죠. 내가 책임 다 안 져도 되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면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무섭다, 두렵다. 사람들 마음 안에 평안을 주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그런 게 막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우리가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도 거기 히브리서 말씀 옆에다가 말씀만 체크해 보세요. 찾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을 얻고 싶으실 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근심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믿겠어. 근데 나를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도 없고 나 이러다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나 한번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매일 죄짓고 이러니까 버리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보존이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보존 옆에다가 다음의 단어들을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보존 밑에다 가로 열고 섭리, 그다음에 예정. 예. 이거를 다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는 보존하시고 계획대로 이끄시고 예정하시고 이거를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거든요. 섭리. 섭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원래 사전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계획대로 이끌고 가신다. 이게 섭리인데 힘들면 그냥 거기에다가 딱 써놓으세요.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세 번째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어디로 갈까? 나의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일 때는 사람들이 쉽게 고백이 돼요. 근데 과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김희정 집사님 같은 경우 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근 10년 동안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너무 힘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알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그것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큰 계획 아래 있었다는 고백이 나오나요, 이제? 지금은 나오기는 해요. 지금은 감사로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너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예 음. 그려지지도 않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막 너무 힘들면 그러면 안 되는데 평신도 때 좀 그래도 돼요. 이제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전도사 때도 좀 해도 돼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예전에 저 솔직히 막 욕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덕을 끼치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서 차 안에서 혼자 막 하면서 울면서 이게 뭔가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게 사랑일까요? 하면서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왜냐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구나 라고 고백이 저기 나온다는 거죠. 우리 양주환 집사님도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고 그랬는데 어떻게 양주환 집사님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좀 모르겠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고 계속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를 좀 계속 교회로 하나님의 자리로 이렇게 좀 계속 이끄신다. 예, 강제로 약간 하기 싫은데 계속 그렇게 그런 상황에 내몰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인도하심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저 또한 힘들 땐 너무 많이 욕을 해서 네, 맞아요. 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인간이 그 상황에 닥치면 또 인간의 이런 감정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구라고 실명 밝히기 없는 제 친척 중에 계신데 너무 제가 흠모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여자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분을 제 어떻게 보면 되게 저분은 정말 저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항상 잘 웃으시고 어려울 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사람이 여유가 있으시고 또 기도로 이겨내시고 또 풍족하면 나누시고 근데 되게 마냥 그분은 부럽고 좋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젊으셨을 때 그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자녀가 두 분이 있었는데 이제 따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고통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살던 곳에서 떠나서 또 이사까지 이제 가셨는데 평상시에 너무 밝고 신앙적으로 건실하기 때문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를. 한 번도 내세가신 적도 없고 물론 시간이 지났겠습니다만 근데 그것을 신앙 안에서 해결해 나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만사 형통해서 좋은 일만 있고 유쾌한 일만 있는 거 절대 아니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그때 필기도구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섭리에 관한 말씀은 너무 많고 섭리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따로 떼어서 27번 문제에 섭리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것만 놓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것만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믿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과 신념이 여러분들을 고난의 삶에서 위로의 삶으로 이끌고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가 의미를 찾는 삶으로 여러분들 전환시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가.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까지 꼬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이라고 메모해 놓으시고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마지막 또 읽을 말씀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 이 신행 생활 계속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흡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결국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심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해?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나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마지막 위로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원하는 사람, 에덴 동산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이 아닌 마귀의 품으로 가길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로써 복으로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셨어요. 인간의 삶은 이제 고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난의 삶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까 찾아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써 여러분들이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에 이제 놓여있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여러분들의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철학과 종교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큰 계획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야, 이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다고? 이런 가족을 주셨다고? 이런 상황들을 주셨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이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변화시키실 것이고 구원받을 만한 자녀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우리 인생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로를 2주간 여러분들의 위로로 삼으시면서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1번이어서 조금 비록 길긴 했지만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귀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근심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 밖에서 슬퍼서 울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 품 안에 돌아와서 이 위로가 그들의 위로 또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2주간 은혜의 삶 사시기 바라고 승리의 삶 사시기 바라고 오늘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 속에서도 그 배고픈 가운데 속에서도 참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